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어저께 새소식반을 하러 오셨던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 아이들은 얼굴이 참 밝아요. 이래서 왜요? 근데 그분이 그 강남 벼드레병원 있는 데 사니까 거기 강남이죠. 역삼동이에요, 집이. 이 동네 아이들은 애들이 너무 밝고 순수해요. 진짜 얼굴 표정도 너무 밝아요. 이래서 왜? 그 동네 애들은 안 그래? 그 동네 애들은 얼굴에 핏빛이 없어. 그 동네 애들은 막 그 얼굴이 막 이게 쪄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데 치여서 그래. 이 동네 애들은 그런 건 없지. 막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진 않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야. 근데 고난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인생이요 이러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고난이 뭘까? 그랬더니 숙제예요. 또 어떤 친구 우리 나샘 집사면서 유리가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 그래 유리 말해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멀리 떠나는 거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두고 멀리 떠나실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스스로 어쩌면 그런 고난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집사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리 항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땅도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종들과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자기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과거 모든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경제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신 그동안에 자기가 살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쭉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은 우리 안에 생명력 있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과거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축복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고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아직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변두리만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행위로 믿음이 생기거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가속도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사라를 데려갈까 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은 거짓말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말했다고 했나요? 맞아요.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 드디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그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할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25년 동안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거품을 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목마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심장이, 나의 눈이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롯데캐슬 상가에서 202호에서 새소식반을 시작했습니다. 새소식반 얘기를 하면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질까 봐 적어 갖고 왔어요. 거기서 새소식반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한데 마음 한켠이 불안하고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말 처음에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저의 믿음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서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그러겠죠 저한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말 놀이터에서 한 명의 아이에게 글없는 책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정말 아무도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고 아이들이 자기 발로 와서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힘을 주셨는지 저는 그래 맞아 이거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런 막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상가에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마음 한켠이 왜 아이들이 안 오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계속 안 좋은 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하고 여기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글만 제대로 올려주면 이단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다니던 그 모교 교회에 함께 유년부 교사를 했었고 함께 새소식반을 했었던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고 저랑 일기 제자훈련을 받았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막 안 좋은 글이 계속 올라와서 분명히 새소식반 같은데 하고 와서 봤더니 제가 있는 거죠. 최용순 하면 새소식반 아닙니까?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새소식반 예전에 교회에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막 사진을 찍어 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려줄게요 하고 그래서 아까 황순영 집사님이 보여줬는데 그분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대문짝만하게 올렸더라고요. 그 어떤 댓글을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통화를 하고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그분한테 톡이 왔어요. 저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하게 되신 건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자기가 새소식반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어디를 가나 그런 일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하면 이렇게 탁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이다. 정말 여기서 못하면 어디서 하냐.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새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정말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사랑교회에 준비하고 정말 오기를 원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영혼만 바라보아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혼자 사실 제가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용만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발을 딛고 또 나가기도 하고 정말 모든 아이들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용마 놀이터도 그것도 저는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물을 어떻게 쳐야 할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사실 막 놀이터에서 너무 애들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그런데 애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려서 저 속으로 역시 어제 기도원 갔다 오더니 기도의 능력이 금방 나타나는구나. 역시 정말 얼마나 이게 막 힘이 되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은 막 여기 202호를 갔어요. 이제 떡을 준다 그러니까 2명의 아이들은 저쪽에서 엄마가 독수리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떡도 못 받고 그 젤리도 안 받더라고.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건 좋은 거야 먹어. 그리고 제가 손에다 쥐어줬는데 애 눈은 너무 먹고 싶은데 입술은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쥐어주고 왔습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사랑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죽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실패도 있고 또 때로는 병듦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그리고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막벨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25년이란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변두리를 잘 구별하셔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